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네,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저는 배웠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저는 어제 강화도에 목회자 사모님들 이렇게 세미나가 있어서 함타임에 가서 이제 강사로 쓰고 왔습니다. 강화도를 차로 가는데 제가 차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아니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말씀 불러서 저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모님들한테 제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차에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안에 성령님께서 기도하라고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해라 그러셨어요. 사모님들이 기도하시겠지요. 예, 기도를 다 하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 모인 사모님들에게 기도하라고 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오늘 제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거 전하고 왔어요.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 숙소에 와서 가방을 풀고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2시 예배를 쓰는데요,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따라해 보세요. 예배는 축복이다. 네, 2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면서 제 마음에 예배는 축복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그 음성을 들은 음성을 듣고 제가 묵상을 했어요. 혼자 앉아서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맞아, 예배가 축복이지.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거고 예수님 만나는 거고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이 또 예배잖아요. 아, 맞아, 예배는 정말 우리에게 축복인데, 예배가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가 축복인데, 예배가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깊이 알 수 있는 또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여기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고, 또 이 시간에 계신 그곳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예배를 드리는 이곳과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예배가 끝났을 때에, 와, 정말 예배가 축복이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시편 24편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런 말씀을 주세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저 사람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만 되면 절대 안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예,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아버지, 얼마나 감사해요.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잖아요. 전 6학년 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 분도 계셔요.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가 계시는데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부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육신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제한적이다. 나의 부모님은 6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나를 45살에 나가지고 나를 키울 때 우리 어머니 벌써 연로에 계셔가지고 일을 못 하시는 그런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엄마가 사랑은 듬뿍 주셨는데 경제적인 아무런 도움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은 이 땅에서
재정적으로나 내 삶에 뭔가 나를 밀어주시는 그런 이제 부모님이 이제 못 되셨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중학교 2학년 때 퇴학을 당하면서 길을 걸어갈 때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그 은혜를 제가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육신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제가 봤을 때 많이 줄 수 있는 분이 여기 보니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뭘 받을까, 이런 부분을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찍부터 그걸 깨달으며 깨달은 만큼 자기에게 빨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그때부터 깨달아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내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네, 찬양 있잖아요. 저는 그게요 너무 있잖아요, 이 마음에 막 부딪히면서 사람을 봐도 세상을 봐도 만족함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라는 게 너무 이 피부에요 팍팍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만족함이 있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만족함이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 안에서 우리가 깨달는 것이, 맞아, 사람을 봐도 세상을 봐도 만족함은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맞아,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내가 찰떡같이 믿는 남편도 있고 뭐 자녀들도 있고 가족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나를 실망시키면 또 뭘 깨달아요? 에휴, 자식도 소용없어. 에휴, 내 뭐 배우자도 소용없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는 어려울 때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이 있어도 가족으로 절대 100% 만족이 없어요. 못해준다고 뭐라 그러고, 이렇게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뭐라 그러고, 이런 관계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그냥 빨리 깨달으셔서, 맞아, 나는 예수님밖에 만족함이 없어, 이렇게 깨달으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셨어요.
오늘 예배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냐면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주님의 생각이 부어지고 주님의 뜻이 부어지고 주님의 계획이 부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바다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막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면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이제 계속 바꿔지고 세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용산 지성전에서 지금 회개와 한국 교회 개혁을 위한 기도 성회를 한 주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왜 한국 교회 이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시겠어요? 누군가가 나서서 깨워야 되기 때문에 또 박 목사님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편안하려고 하면 그냥 숙소에 집에 계신 편안하고 사택에 계신 편안하잖아요. 그런데도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깨워야 되겠다. 또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울에서 강주까지 이렇게 다닐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성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거기 모인 모든 분들이 정말 한국 교회를 깨우고 회개시키고 살리는 그 일에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그 성회를 위해서 그 기도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막 밀어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생각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나는 집에서 편안하게 있고 싶지만 주님은 교회에 가라 하시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시고 교회 가서 봉사하라고 하시고 교회 가서 찬양 인도하라고 하시고 교회 가서 뭔가를 헌신하라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밀어주시기 때문에 여기 이곳에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예배가 축복입니다. 오늘 축복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사실은 복을 많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많이 주신다는 거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축복의 자리라는 걸 알고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에 있다라는 거,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33장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우리가 받을 수 있냐면 따라하세요. 기도할 때에.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내 모든 환경이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옆에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 속에서 죄만 악만 막 저지르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찬양의 가사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다 떠나가고 원망, 불평 다 사라지고 모든 분쟁, 어려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곳이 천국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가 천국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지면 어떤 마음이냐면 구름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40일 철야 기도를 할 때 교회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뭘 경험했냐면 나는 분명히 두 발로 땅을 디디고 기도하는 처소로 찾아가는데 내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풍선처럼 가벼워가지고요, 발을 땅을 딛는데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구름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 같아. 이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구름 위를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떠다니면서 기도 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내가 교회 오지 않고 성령님이 막 나를 밀어주셔가지고 예배 시간이 되면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이러면서 주님 전에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아니 벌써 2시야 이렇게 한다.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지면 빨리 2시가 돼서 교회 갔으면 좋겠네, 예배 드렸으면 좋겠네, 이런 은혜가 부어진다니까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의 자리가 기뻐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도 예배가 즐거웠고 지금도 예배가 너무 즐거워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를 받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캐리어를 이제 딱 끌고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신발을 딱 신었는데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우리 남편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고 출발해라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올라갔다가 목사님 아직 주무실 텐데 내가 일부러 깨울 필요 없지. 그러고 다시 또 신발을 신었어요. 그리고 또 현관을 열고 문을 탁 열었는데 성령님이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가라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문을 닫았어요. 닫고 다시 이제 신발을 벗고 우리 목사님 주무시는 방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문을 이렇게 살짝 열었는데 너무 고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고나게, 너무 깊은 잠을 막 너무 콜콜 아주 그냥 깊은 잠을 좀 달게 막 주무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제가 배우자만큼 남편을 누가 사랑하겠어요? 제가 우리 남편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너무 고나게 자는 내 남편을 깨우기가 막 아까운 거예요. 자녀들 깨울 때 아깝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문을 살짝 닫으면서 저렇게 고나게 주무시는데 그냥 가야지. 그래서 또 다시 나와가지고 신발을 신었어요. 또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가라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갔어요. 갔는데 문을 또 살짝 열었는데 또 주무시고 계셔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발자국 소리에 우리 목사님이 눈을 이렇게 떴어요. 떠서 여보, 왜? 내가 지금 기차 타러 가는데 성령님이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가라 그러셔서 내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래? 자다가 지금 일어났는데 그래요. 그래도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받고 이렇게 이제 또 이곳으로 달려왔어요. 여러분들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런 임재,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면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 다들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기 원하는데 저는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나?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잘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내적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거룩한 자에게. 근데 주님이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읽고 잘 묵상하고 시간 분초마다 주님, 아버지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구하는데 고린도도 후서 4장 6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못 보셨잖아요. 아직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본 사람이 없는데 주님이 어두운 데에서, 깜깜한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영안이 안 열렸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듣다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런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0편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안은요 흑암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 태초에 하나님 말씀을 창조하셨는데 주님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요 다 어둡고 혼돈스럽고 공허스러운 이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말씀의 빛이,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불을 다 끄면 어둡잖아요. 근데 불을 킬수록 어둠이 떠나가는 거. 내 안에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둠이 떠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빛이 탁 비춰지고 성령의 빛이 쫙 비춰져서 빛이 나에게 쫙 비춰져야지 내 안에 어둡고 혼돈스럽고 공허스러운 이런 모든 마음들이 다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빛을 바라면 마음에요 눌리는 마음, 힘든 마음, 괴로운 마음, 걱정하는 근심, 염려, 두려움 모든 안 좋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빛 앞에서 다 떠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그러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여러 번 뵀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얼마나 빛이 강하냐면 눈부실 정도로 빛이 강한데 이 환경도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너무나 강한데 예수님은요 더 빛이 강해가지고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요. 모세도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그래요.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요. 근데 성도들도 광채가 날 때가 있어요. 언제 나냐면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광채가 나요. 금식기도 며칠 하는 분들 보면 얼굴이요 빛이 나요. 저는 그걸 여러 번 봤어요. 예전에 어떤 성도가 일주일을 금식하고 왔는데 얼굴을 봤는데요 와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막 20일 금식기도 예전에 2번 하셨는데 얼굴이요 빛이 나요. 이렇게 빛이. 근데 그거는 본 사람만이 아는데 금식기도 하는 분들이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나요. 또 성령 충만한 분들 보면요 얼굴에요 광채가 나요. 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싱글벙글 웃고 다니시면 지금 빛이 임한 거예요. 빛이. 근데 인상 쓰고 짜증내고 막 싸우고 막 욕하면서 막 이렇게 다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세요. 성령이 근심.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싱글벙글 웃으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는데 기뻐하라 자체가 사실은 명령이잖아요. 너가 기쁠 때 기쁘고 기뻐하고 싶을 때 기뻐하라 이게 아니에요.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항상은 그 24시간이잖아요. 하루 종일 분초까지 모두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모든 것은 다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뺏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시면 뭐 하셔야 되냐면, 나에게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일이 무엇인지 그거를 이렇게 영적으로 파악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기쁜데 이 사람만 보면 내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만 보면 기쁨이 사라져. 그럼 이게 뭐냐면, 사단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이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내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기쁨을 뺏어가는 이 대상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 이 사람, 나에게 기쁨을 뺏어가는 이 사람, 나를 실망하게 하는 이 사람, 나에게 낙심과 좌절과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만 보면, 이 사람 얘기만 들으면,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떠나가게 하는 게 누구의 역사냐면, 이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단. 보이지 않는 사탄마귀 귀신이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쁨이 없으면 뭐예요? 괴롭잖아요. 울고 슬프고 좌절하고 잠 못 자고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이런 그런 게 오는데, 이것이 이 사람이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만 생각하면, 이 사람 말을 통해 계속 내가 상처와 그런 눌림을 당하기 때문에 사단은 이 사람만 쓰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 사람만 툭 건드리면 나를 공격해서 내 기쁨을 뺏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이 사람을 그냥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원수도 사랑하는데, 원수 같은 이 사람을 내가 그냥 사랑해버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모시고 살 수 있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시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삽시다.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삽시다. 네, 그것이 우리가 사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너희는 행복하는 사람이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 행복을 항상 누리려면 이 행복을 방해하고 행복을 뺏어가고 행복을 깨트리는 그 대상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용서하면 결국은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만 내 옆에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내가 항상 기쁠 것 같잖아요. 이 사람 피해서 다른 곳에 가잖아요. 이런 사람 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다른 곳에.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만 내가 피해서 다른 데로 가면은 내가 행복하게 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만드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를 25년 했는데 25년 동안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지만 근데 안 좋은 사람도 제가 만났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교회를 너무 어지럽히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에 이분만 없으면 우리 교회에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이분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행복할 것 같고, 사람들이 다 평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마음에 이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분이 시험에 들었다고 교회를 떠났거든요. 떠났는데 와, 얼마 뒤에 정말 그분하고 똑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똑같은 분이.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고 그분을 있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분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시험에 들어서 떠났는데 그런 사람 또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 여러 번 깨달았어요. 여러 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막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고 뭔가 자유할 것 같고 막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이 떠나도 그런 분들이 또 온다는 걸 아시고 그냥 그분이 계실 때 옆에 사람 보시고 잘해줍시다. 예, 그 옆에 계실 때 잘해주는 거예요. 예, 옆에 계실 때 잘해주면 하나님은요 잘해주는 그 사람의 마음과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알아요.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이렇게 많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제가 왜 안 해보겠어요? 제 스스로 해보잖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살려는 그냥 마음을 가지고 사실 25년 목회를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어요. 저 나름대로는 진짜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 혼자 달려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저와 같이 고백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주의 얼굴의 강체를 나에게 비추시는 그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빛을 비추셔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민수기 6장 24절의 이 말씀을요 저 개인적으로 또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또 설교를 하게 돼요.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또 그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정말 띠물 띠고 막 춤을 추고 싶은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죠. 오늘도 숙소에 와서 이 찬양을 찾아가지고 혼자 또 몇 번 부르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여호와는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나를 비추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도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복이다 그랬어요. 천하의 모든 것이 다 온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소유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잠깐 누리는 삶인데 내가 죽어서 돌아가야 될 저 본향은 영원하다는 거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흑암의 나라에 살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우리 엄마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치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제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깊은 임재가 있고 막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고 많은 은혜들을 그때 경험했는데 그때 딱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이거는 제가 무슨 책을 보고 들은 게 아니라 맞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따라해. 그럼 애들이 엄마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앉아서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걸 따라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자녀들에게 이 교육을 꼭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막 훌륭한 어머니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복을 받아.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제가 뭐 요리를 잘해서 아들들한테 맛있는 뭐 음식을 한번 뭐 제대로 해줬겠습니까? 저는 애들을 아예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기대도 안 하고 사는 우리 집에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맛있게 감사하면서 먹는 그런 맛있는 음식을 뭐 내가 뭔가 좋은 것을 그 아이들 어릴 때 교회 개척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옷도 누가 물려주면 다 물려주는 옷 입히고 좋은 옷도 못 입히고 좋은 신발도 못 사주고 좋은 학원도 못 보내고 막 이렇게 아이들을 키웠잖아요. 키웠는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지키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제 통장에 있는 돈보다 우리 아들들의 통장에 돈이 지금 더 많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주님의 그냥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꼭 가르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지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잖아요. 저의 꿈은 구제와 선교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또 건물을 통해서 저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건축 중이라서 건축 등금도 드리고 또 구제와 선교에 많은 부분을 써요. 저를 위해서 얼마나 쓰겠어요. 다 건축헌금과 구제와 선교로 다 쓰고 있어요. 11조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위해서 드림의 은혜를 주셨는데 드리면 드릴수록 더 하나님 풍성해 주시는 것,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어젠가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대에서 같이 공부했던 이제 선배가 저는 알지도 못하는 너무 어려운 나라예요. 이름도 어려워. 하여튼 그 나라로 선교를 가는 거예요. 이번에 장기 선교를 간대요. 장기 선교를 가는데 우리 아들이 마음에 50만 원 선교원금을 그분에게 드리라는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계좌로 선교원금을 50만 원 이렇게 드렸대요. 그리고 또 선한 곳에 100만 원을 또 이렇게 드렸대요. 그래서 며칠 사이에 150만 원을 이렇게 썼단 말이죠. 썼는데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루에 그냥 150만 원의 수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내가 이렇게 선교하는 곳에 100만 원, 또 5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150만 원을 또 벌게 하시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번 주에 이제 김장을 담아요. 근데 교회 김치냉장고가 지금 3개인가 4개인가 있는데 이제 부족하대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에 김치냉장고가 한 대가 부족하다는데 너가 사라 그랬죠. 그때 우리 아들이 김치냉장고 딱 배달시켜가지고 오늘 이제 도착했어요. 사진을 찰칵 찍어서 김치냉장고 배달 왔습니다. 그러고 저한테 카톡을 지금 보내왔잖아요. 하나님이 재물에 또 복을 주시니까 선교도 하고 또 어려운 곳에 구제도 하고 또 교회 김치냉장고도 사고 건축헌금 올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다고 우리 목사님이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재정에 그런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 원하면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심어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데 지금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천만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꼭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당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나는 왜 보여지는 복이 없지? 이런 분들이 계셔요. 많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때에도 복을 주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자손에게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정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요, 가난했어요. 비록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만 하고 그냥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우리 어머니는 사실 돌아가셔서 지금 천국에 주님 품에 가 계셔요. 가시는데 세월은 흐르고 어머니가 이 땅에 계실 동안 자녀들을 위해 드렸던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 부어져서 우리 오남매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니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모든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꼭 소유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복을. 근데 이 복도 여기 신명기 28장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받기 원하세요. 복을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신명기 28장을 좀 묵상 좀 하세요. 거기 보면 신명기 28장을 읽으면 앞부분은 순종에 대한 복이고 뒷부분은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받는 거고 뒷부분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며 저주받는다는 이야기가 신명기 28장에 써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대했는데 이 말씀이 막 살아서 꿈틀꿈틀거려요. 그 순종에 대한 막 그 복을 읽으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마음에 뭐가 그래 맞아 주님께 순종해야지 막 그런다니까요.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 대한 말씀 읽어보세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들어요?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말씀이야 막 살아서 꿈틀꿈틀거린다니까요. 저는 예전에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이요 이 글씨가 막 진짜 움직이는 것 같은 거 체험한 적이 있어요. 말씀이 막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처럼 막 생동감 있게 막 살아있는 것처럼 막 말씀이 막 나에게 막 레마로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막 꿈틀꿈틀 살아가지고 내 영혼에 막 부어지는 것 같은 이 주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막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처럼 내 마음에 막 들어와서 내 마음 신비에 막 말씀이 막 돌비에 새기듯이 내 신비에 막 새겨지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5편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따라하세요. 복을 받은 자로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다 복받은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복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있는데 여기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범사가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을 경외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죄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는 것에 있어서 마음에 두려움이 와야 돼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정직해야 되는데, 진실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불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교회 가기 싫은데 내 마음에서는 교회 가야 되는데 막 거룩한 부담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경외는 그냥 공경 정도가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경외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두려움. 그러면 그 두려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두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걸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야,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게 할 것이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막 이런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누구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도 가는데 축복하는 나에게도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도 저주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저주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면 축복이 나에게도 올 수가 있고, 내가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받기 원하시면 항상 축복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주받고 재앙받고 10가지 재앙받고 여러분들 살고 싶으시면 실컷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앙이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책도 있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아주 소책자인데 일본의 어떤 박사인가 교수가 썼어요.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컵에다가 물을 똑같이 이렇게 떠놓고 이 물에게 물아 사랑해, 축복해, 기뻐해, 감사해, 고마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고성능의 그 현미경으로 그 입자를 관찰했더니 이 물 안의 입자가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아름다운 입자를 현미경으로 찍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물에다가 너 지옥 가, 이 망할 것, 막 사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이란 욕을 다 퍼붓어요. 퍼붓고서 현미경 조사를 했더니 악마같이 모양이 아주 흉측하게 깨져 있는 것이 사진에 찍혔다니까요. 그래서 책 제목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화분에다 꽃을 심어가지고 다른 장소에 놓고 이 화분에게는 사랑해, 축복해, 고마워, 감사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화분에게는 이 망할 것, 빨리 죽어라, 시들어라 하면서 욕을 했단 말이죠. 며칠 뒤에 봤더니 축복의 말을 한 그 화분은 잘 자라는 거예요, 꽃이. 그런데 저주를 퍼부은 그 화분은 말라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나라 어떤 박사님도 또 그 논문을 발표하고 막 그 책을 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말은 영인데 우리 말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게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입술을 창조했는데 입술에 열매가 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입술에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망적인 얘기를 하면 소망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사랑의 얘기를 하면 사랑의 열매가 열린다니까요. 믿음을 얘기를 하면 믿음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살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조심을 하셔야 돼요. 사무엘하 7장 29절에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거요 나무로 액자해가지고 집에 걸어놓은 가정들이 많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도요 이거 나중에 좀 액자 걸어놓고 싶을 정도로 이 말씀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그래요. 100배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어마어마한 거죠.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쌀을 한 가마를 심었는데 10가마가 나와도 막 박수를 칠 거 아니에요. 한 가마를 심었는데 100가마가 나왔다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한 부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진 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든 하는 일에 여호와의 복을 받는데 그 받는 배수가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배라 그래서 만배에서 끝나겠어요. 그 이상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는 땅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는 일에 여호와의 복을 받아야 돼요. 직장을 가도 그 직장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가정을 가도 그 가정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와도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가정에 잘 세워져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한 사람이 잘 세워져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부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인지하셔야 돼요. 깨달을 깊이 아주 새기셔야 돼요. 한 사람의 중요성. 저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아가지고 성경 읽는데, 와,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인류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또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담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와, 한 사람의 중요성이 이렇게 크구나 깨달았어요.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돼. 내가 잘 믿어야 돼.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돼. 나를 통해서. 그래서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내가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한번 따라왔는데 지지난주에 저기 부산에 가서 탈북민 집회를 했어요. 부산에 감린산기도원에 가서. 근데 거기서 낮 시간에 탈북민들이 하루 종일 예배만 들으면 지루하잖아요. 그래도 낮 시간에 점심 먹고 레크레이션을 했어요. 레크레이션 강사가 이제 조를 짜가지고 막 이렇게 재미나게 레크레이션 했는데 이제 그 레크레이션은 너무 열심히 하다가 엎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영상이 찍혀가지고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냥 뛰다가 그냥 팍 엎어졌어요. 근데 그게 영상에는 일부러 엎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일부러 엎어진 게 아니라 이제 실수로 엎어진 거죠. 엎어져가지고 본인이 딱 엎어졌는데 본인도 이제 여기가 아픈 걸 느낀 거예요. 느꼈는데도 거기 참석한 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을 표현하면 좀 죄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이게 지금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뒹구르고 뛰고 다 한 거예요. 레크레이션 하려고. 그래서 뒹구르고 뛰고 그걸 다 맞췄어요. 맞췄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진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금이 갔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도 우리 목사님이 안 오시고 저 혼자 간다 그러니까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도 반주해 주려고 이렇게 강주까지 따라왔다니까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냥. 격려의 박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때로는 주님의 일 하다가 탈북민 집회하는데 탈북민들 기쁨을 주려고 이렇게 뛰다가 갈비뼈가 또 금이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모든 삶의 공고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따라하세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또 제가 저는 너무 좋아하는 말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하면 안 돼. 너무 좋아하는 말씀 너무 많은데 저는 이 말씀이 막 은혜도 한 번도 감사한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부어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중 은혜를. 저는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숨 쉬는 거, 내가 오늘 물을 마셔서 목구멍이 넘어가는 거,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소화가 잘 되는 거, 화장실을 갔는데 배설을 잘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 가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으면 내가 산소호흡기를 꽂지 않고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게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 그랬죠? 가서 꽂고 나서 깨달지 마시고 안 꼽았을 때 그 감사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항문이 막혀가지고 대변을 받는 주머니를 옆에다 차고 다니시는 분을요, 상담하면서 한 분 만난 것도 큰 건데 두 분이나 만났어요. 항문이 막혀가지고 대변 주머니를 옆에다 달고 다니셔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우리가 볼일 잘 보는 거 엄청난 은혜라는 거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요, 화장실에서 볼일 잘 보는 것만 해도 이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모르는 부분은 항문이 막혀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막혔을 때 내가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사셔야 돼. 나는요, 저는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은혜가 부어지면은요, 이렇게 숨 쉬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내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두 손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손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이 손이 안 올라가 봐요. 그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교회 오고 싶은데 못 걷는다고 하면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조건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 나에게 주신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만 찾아서 그래요. 없는 거. 내게 없는 것만 찾아다니니까 늘 마음이 불편하고 참 평안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에 2번이나 고백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고백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부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종일. 오늘도 교회 왔더니 제 귀에 또 무슨 소리가 들려요? 누군가의 기도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이 낮에. 그래서 제가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또 감사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분이 누군지는 나는 모르지만 이 대낮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부르짖는 저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죠?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하게 돼요. 저의 귀에도 누군가의 그 기도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시간 분초까지도 주님, 주님, 주님 구하고 주님, 주님, 주님 찾으면서 주님 앞에 무시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적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고 지금은 또 은혜를 받을 때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지금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앞으로 이 세상이요 굉장히 어려워진대요. 기근으로, 전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IMF보다 지금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요. IMF를 저도 겪었어요. 저는 IMF 때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우리 교회 돈 버는 사람이 2명밖에 없었어요. 청년 2명밖에. 다 직장을 못 구했어, IMF 때.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우리 성도가 청년 2명밖에 없었어요. 직장을 못 구하는 거예요, 직장을. 그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부도 맞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하는데요. IMF 때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IMF 때 건축 뭐 하다가 부도 났어요. IMF 때 부도 났다. IMF 때 사업 망했다라는 상담을 제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IMF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IMF보다 지금 더 어렵다, 더 힘들다. 올해보다 내년이 지금 더 힘들다 그러는 거야. 더 힘들다. 그러니 이렇게 영적으로도 어두움이고 영적으로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연환경이 지금 파괴되고 있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진, 막 폭우, 폭설, 뭐 자연재해 모든 것이 말세지말에 계시록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쏟아지고 있는 이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시대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 많으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따라하세요. 1000대까지 주신다. 복을 주시는데 당대도 감사하고 그냥 뭐 2대 3대도 감사한데 복을요 1000대까지 주신다. 이거 1000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를 통해서 복이 1000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1000대. 주님 오실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신앙생활 잘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와 악 속에만 살기만 하면 그 죄 때문에 주님이 계명에도 3, 4대까지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다른 신을,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높아진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복은 1000대까지인데 그 재앙으로, 그 불순종으로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나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구나.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지 1000대가 복을 받는구나.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옆 사람은 대충 믿어도, 옆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옆 사람은 교회 안 나와도, 옆 사람은 뭐 맘대로 예수 믿어도, 주일날 놀러 가도, 어떻게 믿어도, 엉망진창 믿어도 그런 거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옆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 엉망으로 할지라도 그 사람 내가 따라가고 그 사람 본받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 나보다 신앙의 윗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나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 따라가고, 나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사람 따라가고, 나보다 더 예수님을 예배를 잘 오는 사람들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나보다 더 윗단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자꾸 따라가야지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나보다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들 따라가면 그 사람도 망하지만 나도 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은 내려가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올라가 그래야 돼요. 올라가. 옆 사람 보시고 올라가. 우리는 올라가 이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주님 안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평강.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져야 돼요. 평강. 그래서 나는 마음이 천국이에요. 이런 분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지옥이에요. 괴로워서 죽겠어요. 이러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없는 분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세요. 기도하셔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쫙 부어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민수기 24장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